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9장.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리김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수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수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노님 상수리나무 길을 따라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게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인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에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의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넣으매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은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시대가 막이 내리고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은 40년 동안 사사직을 잘 감당합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미디안의 손에서 그의 백성들을 지키도록 도우십니다. 그가 살아있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미디안 군대를 물리칠 때 순종하는 300명의 군사로 거대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백성들은 자신들이 왕이 되어줄 것을 요구하지만 그는 거절합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탈취한 귀걸이 등 이렇게 귀걸이, 금부치를 모아다가 예봇을 만들어서 오브라에 두었다가 그것이 우상이 되고 기드온의 집안은 몰락하는 계기가 됩니다. 기드온은 참 의심이 많은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이고 자신의 소명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자신의 소명을 증명해달라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소심한 기드온에게 소명을 주고 기드온은 바알의 자단을 뒤엎고 이방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므로 그의 이름은 바알과 더불어 논쟁하는 자, 그 이름이 여룻바알이라고 이름 불리우게 됩니다. 여룻은 다투다, 바알은 바알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다투어서 이겼다 이런 뜻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버지 여룻바알과는 달리 상반되게 바알을 추종하는 세력들과 결탁합니다. 이것들을 대조하기 위해서 9장에서는 기드온의 이름을 빼고 사사기 기자는 여룻바알이라고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새벽에 우리가 사사기 8장을 우리가 묵상했는데요. 사사기 8장 32절 말씀에 잠깐 언급된 불행의 씨가 소개되었습니다. 그것은 세겜 여인에게서 난 아이의 이름입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아비멜렉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이 정말 처첩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 중에 한 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겜에 갔다가 그 첩을 만들고 거기서 낳은 아들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70명이었으니까 아마 딸들까지 하면 성경은 여자는 기록하지 않으니까요. 얼마나 많았을까요? 정말 사사치고 이렇게 많은 처첩을 둔 사람은 아마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기드온이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혼란에 빠지게 된 상황입니다. 기드온은 왕이 되어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은 왕이 될 수 없다라고 말했지만 자기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짓습니다. 이 말은 아비는 그대로 우리 아버지하고 비슷한 단어예요. 아비. 그리고 멜렉은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렇게 아이의 이름을 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어준 아마 기드온의 그 심리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마 이 아이가 왕의 아들로 불러지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처첩을 거느렸던 사사는 그동안에 없었는데 그는 이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운 후에 이 일이 있어질 거라고 여러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 아이는 정실의 자녀들을 모두 다 제쳐두고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라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이름 때문에 자신의 아들들이 모두 죽게 되는 것을 그는 생각이나 했을까요? 예, 이 아비멜렉은 그 요담 한 아이를 빼고는 모두 다 죽입니다. 처참하게 죽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오늘 아침에 묵상해야 될 사사기 9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비멜렉은 정실의 소생이 아니므로 왕이 전혀 절대로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왕이 되려면 자기를 뺀 69명의 형제를 모두 제거하거나 그보다 훨씬 뛰어나야 했는데 첩의 자식이 왕이 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겠죠. 그래서 그는 세겜에 있는 외가의 친척을 찾아갑니다. 그들과 예조부들의 온 가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형제 여러분, 70명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게 낫겠습니까? 한 명이 다스리는 게 낫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70명이 왕이 된다 그러면 정말 너무 복잡하겠죠. 그러니까 한 명이 하는 게 낫겠구나. 그렇게 말하면서 이 아비멜렉은 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누굽니까? 내가 외가가 이제 세겜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지지하고 자신의 혈육이라는 것을 또 이렇게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이제 마음이 합하게 됩니다. 이왕이면 우리들의 후손이 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여러분 이제 6월 1일 우리가 기도했었는데 6월 1일에 또 이렇게 지방 선거를 하게 됩니다. 우리 대통령 최근에도 뽑았는데요.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굉장히 지방색이 강하죠. 네, 이제 어느 당이 되면 그 당에만 들어가도 이렇게 당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는 게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을 그만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동양인이 뽑고 무슨 당인이 뽑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바알을 섬기는 외척의 도움을 서슴없이 구합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됩니다. 아비멜렉의 외가는 어떤 가문입니까? 가나안의 원주민이었고 이들은 휘 족속이었습니다. 다 물리치라고 그랬는데 이들을 남겨둔 것이 화근이었고 또 이들에게 이렇게 지금 구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아비멜렉에게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세겔을 꺼내어 줍니다. 그러니까 바알브리 신전은 바알을 섬기는 신전이에요. 거기에다 바친 헌금입니다. 그 돈을 꺼내서 네가 이 돈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든 해봐라 이렇게 하고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자기 아버지는 바알 신당을 다 부순 사람인데 아들은 지금 그 신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돈으로 건달과 불량배를 삽니다. 그래서 그들을 고용하고 므낫세 지파의 상급 오브라이는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가서 70명을 모두 한 바위로 이끌어내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위에서 모두 다 죽여요. 그런데 이때 막내 아들 요담은 알았던지 아니면 운이 좋았던지 숨어 있다가 살아남게 됩니다. 이런 기막힌 일이 다 있습니까? 자신이 왕이 되려고 자기 친형제들을 모두 다 죽이는 것입니다. 집단 범죄, 집단 살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엄청난 범죄를 자행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겠다는 욕심이 이렇게 엄청난 무서운 살인을 저지르는 일을 만들어냅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은 이렇게 무서운 일을 하게 됩니다.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들과 말로의 온 집안이 말로에 있는 돌기둥 곁에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습니다. 이곳은 과거에 야곱이 이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을 다 부셔서 그 밑에 파묻어 버립니다. 그 나무였던 곳으로 학자들은 지금 그것들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거기서 아비멜렉의 왕 즉위식을 했을까요? 아마 자기 민족의 한을 풀어줄 왕을 세우는 장소로 이곳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봐라. 너희들이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여기서 왕을 세운다. 이렇게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이제 요담에게 들려옵니다. 숨어있던 요담에게 들려와서 그는 용기 있게 어디로 가냐면 그리심산으로 가서 외칩니다. 여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었을 때 그가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들으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심산에서는 뭐를 하라 그랬습니까? 모세가 축복을 선언해라.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해라. 그런데 정신이 없었을까요? 요담은 또 이렇게 거역합니다. 그리심산에서 가서 사실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저주다라는 것을 저주를 선포합니다.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는 사실입니다. 세겜 성읍 사람들은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청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소리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직접적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은유법을 사용해서 말합니다. 가나안에서 가장 없어서는 안 될 나무 새 나무를 이게 비유해서 말하는데요. 그 첫 번째 나무는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감람류는 왕에게 기름 부을 때 썼던 향유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될 만한, 왕에게 기름 부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왕의 제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왕에 되려고 하진 않았다. 이것은 자기 아버지를 감람나무에 비유해서 말하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는 향유로 사용되어지는 것만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다. 다음에는 무화과 나무를 예를 듭니다. 무화과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굉장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많이 열리는 나무로 당도가 높기 때문에 설탕이 귀했던 고대에는 설탕 대용으로 사용했고, 물이 귀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식수 대용으로도 사용했습니다.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과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무화과 나무는 왕이 되기보다는 백성들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만족하였다라고 비유해서 말합니다. 세 번째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팔레스타인 지방의 3대 과일 중에 하나로 주변국에 굉장히 많이 열려 있었습니다. 저도 성지순례 때 갔는데, 우리는 포도를 이렇게 길게 이렇게 밭으로 이렇게 기르는데요. 팔레스타인은 포도는 좀 하늘로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포도나무가 타고 올라가는데 끝이 안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정말 하고요. 포도를 말리는 집들이, 건포도를 말리는 집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들은 포도나 건포도를 수출하거나 해서 이렇게 돈을 벌어서 또 이렇게 생활하고 했습니다. 절대로 빠질 수는 없는 음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무는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이것들을 이렇게 뽐내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살리는 일에 그 분수에 맞게 과욕 부리지 않았다라고 어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는 아무 자격이나 재능이 없는 아비멜렉을 비유하고 있는 말입니다. 세겜 사람들에게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을 배제하고 인간적 취향과 욕구에 따라 절대적 보호망으로 삼으려 하지만 지극히 우매한 일이다. 무모한 일이다. 가시나무를 왕으로 선택하면 그 가시나무 밑에 가서 절을 해야 되고 그 품에 안겨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찔리고 여러분들이 다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굉장히 이렇게 민담을 통해서 우화처럼 이렇게 급속도로 이렇게 퍼져나가서 아마 아비멜렉에게도 들렸을 것 같습니다. 그는 분수도 모르고 파렴치한 지도자이며 허세와 결탁하여 당신들을 멸망하게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2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워 삼았으니 이 일이 어찌 옳고 마땅할 수 있겠습니까? 선친인 아버지와 자신의 가문의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을 살리려고 미디안에서 구하려고 7년 동안 당신들을 괴롭힌 미디안의 그 군대에서 얼마나 목숨을 다해서 바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웠는지 아십니까? 그런 가문에 이렇게 우리 형들을 다 죽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멜렉은 여러분의 혈육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왕으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고 그 증거가 있을 것인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에게 정말 괴로운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여롯바알과 그 집안에게 한 일이 옳고 마땅하다면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여롯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에게 한 일이 옳고 마땅하다면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아비멜렉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땅하지 않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두고 보십시오. 이렇게 당신들은 그에게 협박을 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 요담은 아비멜렉이 무서워서 부엘로 도망가서 숨습니다. 피신합니다. 이러한 요담의 예언은 3년 후에 그대로 성취됩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3년 동안 다스립니다 하는데 여기서 다스리다는 정말 태평성대를 이루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다스리다는
말은 슈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압박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신이 직접 다스리지 못하고 방백을 세워서 다스리고요. 그리고 그 정치 기간이 매우 짧은 것을 나타냅니다. 정말 자불한 속으로 왕이 된 것입니다. 오히려 백성들과 방백들에게 압박을 받고 또 그뿐입니까?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미움이 생겨나게 하나님 만듭니다. 그래서 세겜 성읍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이유나 까닭도 없이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23절 후에 아비멜렉이 세겜 성을 다스리는 동안 통치를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나라가 흉흉하면 뭐가 많아지냐면 도둑이 많아져요. 그런데 이렇게 산에서 산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지면 누구 탓합니까? 왕 탓하잖아요. 우리가 흉년이 들어도 왕을 잘못 세워서 그래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세월호 있을 때 왕을 잘못 세워서 그랬다. 또 큰 사건들이 있을 때 삼풍백화점 사건 때도 왕을 잘못 세워서 그랬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인심이 흉흉하고 이렇게 소문들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는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자신의 형제를 모두 죽인 포악한 죄가를 아비멜렉에는 물으시고 또 아비멜렉을 도운 세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들에게 그 죄값을 대갚으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이때 예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가알이 뜬금없이 정말 등장해요. 가알은 어느 날 갑자기 세겜으로 이사를 왔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 가나안 사람이었는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그 토속민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고 예벳이라는 이름은 종이다, 노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을 비추어 볼 때 아마 천민 출신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사회가 불안해지면 평소 천대를 받던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이렇게 종이나 노예로 살았던 분들이 막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알이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아버지 예벳도 아비멜렉에게 반역하다가 실패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아들이 이제 나타나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 지금 아비멜렉이 천하고 우리가 왕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냐. 왜 우리가 그 사람을 섬기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섬기려면 차라리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가알과 세겜 사람들은 추수 때가 되면 자기들의 그러니까 신전에 가서 포도주를 만들어 먹고 잔치를 베풀고 이렇게 합니다. 거기서 정말 이 사람은 가서 만취해서 아비멜렉을 저주합니다. 그 사람은 정말 왕감이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되어서는 안 돼. 가알은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얻어 자신이 아비멜렉을 타도할 수 있으니 자기를 지지해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왜 섬겨야 되느냐고. 차라리 이 아비멜렉을 섬길 바에는 이방인의 후손을 섬기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룻바알의 아들과 아비멜렉과 그의 신복 스불 이 사람들이 왜 우리를 다스리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차라리 우리 조상인 하몰 여러분 하몰 기억하시죠? 하몰 집안을 섬겨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주장이 마땅해 보이죠. 그리고 타당해 보입니다. 세겜성을 세겜 온 주민이 다스려야지 왜 이방인이 우리를 다스리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통솔할 권한을 준다면 내가 일어나서 아비멜렉을 몰아낼 것이니 나에게 통솔권을 달라고 그렇게 청합니다. 30절에 보면 세겜의 방백 스불은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 세겜의 방백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다스리했던 사람이 스불이었어요. 스불은 당연히 아비멜렉 왕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은밀하게 이렇게 조소를 해서 밀사를 이렇게 보냅니다. 거기다 이제 조소를 꾸며가지고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전략을 다 말해줍니다. 임금님께서는 밤중에 이 성을 이렇게 움직여서 매복했다가 이른 아침 동틀역에 이렇게 가을을 습격하십시오. 그러면 이들이 꼼짝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밤에 군대를 움직이는 거는 지금도 하고 있다 그래요. 그죠? 보이지 않으니까 움직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도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용이하게 세겜성 인근까지 매복하여서 이제 숨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부하를 뇌물로 흩어서 매복시킵니다. 그러니까
되게 머리가 좋았죠. 왜냐 한 부대만 이렇게 움직이면 그 움직임이 보일 것이니까. 그래서 두 부대는 이렇게 들에서 매복하고 두 부대는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게 합니다. 그래서 군대가 습격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지금 사람들이 산꼭대기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 이러니까 스불은 태연하게 당신이 잘못 본 거요. 산 그림자를 아침에 해가 뜨니까 산 그림자가 비추는 것을 당신이 본 것이겠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태연히 말하니까 아니다. 지금 높은 지대에서 또 한 무리 때는 무오누님 상수리나무 아마 그렇게 불리워지는 상수리나무 밭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당신이 말할 때 그가 뭐 정말 가치가 없는 사람이고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하지 않았소. 그런데 그를 우리가 왜 섬기냐고 그렇게 말한 사람, 그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어디 갔고 왜 그렇게 쫄아서 그렇게 말을 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은 당신들이 업신여기던 사람들인데 나가서 싸워보시오. 뭐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알이 몸소 그들의 선두에 나와서 싸움을 지휘하지만 그 아비멜렉에 쫓기어 그 앞에서 도망합니다. 참패를 당하고 부상당하여서 엎드려진 자가 성문 앞까지 즐비하게 누워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패를 당한 것입니다. 그는 그 성읍 안에 있는 백성을 죽이고 나서 그 성읍을 헐고 거기에 소금을 뿌립니다. 소금을 뿌린다는 것은 저주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담이 그리심산에서 외쳤던 그 예언이 그대로 그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져 버립니다. 이후 아비멜렉은 참담한 최후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비멜렉에게. 세계 망대에 있던 상업 지도자들이 모두 이 소식을 듣고 에브리 신전이라는 곳에 가서 숨습니다. 지하 동굴로 숨는데 아비멜렉은 나뭇가지를 찍어가지고 자기가 어깨에 메고 나 따라 하시오. 그래서 이제 그 앞에다 전부 다 나무를 그 동굴 입구에다가 다 갖다 놓고 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연기에 질식해서 죽도록 거기서 불을 떼서 죽입니다. 근데 그 죽인 숫자가 여러분 몇 명이라고요? 1000명이 됩니다. 정말 이 아비멜렉은 살인자 중에 살인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자기가 동족이라고 했던 자기가 혈육이라고 했던 이 백성들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51절에 보면 이 데베스 성 안에는 최후의 보루인 견고한 망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녀 할 것 없이 살아있는 사람들 다 그 망대로 이제 올라가서 숨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하여 성문을 걸어 잠그고 이제 그 망대 꼭대기로 올라가서 몸을 피합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그 망대문에 바짝 다가가서 그 망대에 그 문에다가 이제 불을 질러서 다시 죽이려고 하는데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던 여인 하나가 여러분 그 물맷돌 있잖아요. 그 상판 그 돌을 들어서 그냥 내리쳐서 아비멜렉의 돌에 맞게 해서 두개골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아직 아마 안 죽었던가 봐요. 그래도 조금 장수로서 또 왕으로서 유신이 있었는지 병사를 하나 불러가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칼로 나를 죽여라. 나는 여인의 손에서 죽었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우리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야일이 죽였던 시스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정말 이렇게 처참하게 하나님은 여인들을 들어서라도 이렇게 나쁜 사람들을 이렇게 처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렇게 자기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죽음에 어느 누구 하나도 애도함을 보이지 않습니다. 보고는 안타까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더 싸워야 될 명분도 없다 하면서 흩어져 버립니다. 정말 왕의 죽음치고는 정말 허망한 죽음을 당합니다. 우리는 오늘 사사기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약한 여인을 들어서 이 왕을 죽이고 또 하나님이 친히 이들을 벌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아비멜렉의 최후를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가 추구한 명예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오늘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이야기로만 듣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악은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은 분이십니다.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하고 함부로 남의 것을 탐하는 죄악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크고 작은 유혹에 찾아올 것입니다. 이 유혹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어떤 유혹에도 넉넉히 이기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으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정말 경성하여 들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9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위치를 알아라, 본수를 아는 자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한 욕심은 사망으로 가는 첩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욕심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인간은 욕심을 부리는 자들로 아버지 자칫하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떤 것에도 어떤 무리에도 타협하지 않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준다고 할지라도, 왕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절대로 그것을 택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욕심을 그대로 놓고 하나님 어찌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아버지 들어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너희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나는 너희 기도를 듣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의 위치를 알고 본수를 아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무리한 욕심은 사망으로 가는 첩경임을 압니다. 아버지, 망하게 하는 일이고 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망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어떤 욕심도 부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도 하나님 게임하고 또 아버지 정말 과도한 주식을 하고 어떤 투자를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 유혹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이것을 잘 아버지 헤아려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은 아버지 정말 우리를 속이려 하고 아버지 그 속임에는 언제나 욕심이 따라갑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욕심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우리 본수를 모르는 자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무리한 욕심은 사망으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나의 본세대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어떤 욕심도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인 것을 알고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따라하며 찾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곤 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아버지 그 아버지 정말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시다가 기도하신 후에 길게 기도하신 후에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9절 말씀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이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일 경우에는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아닐 때는 언제나 그 일에 후회가 따르고 우리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셔서 언제나 이 일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날마다 오늘도 또한 주님과 더불어 아버지 동행하며 하나님 이 일을 행함에 있어 제가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묻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할 때 정직하고 어려운 일이면 서로에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두려움이 찾아오고 정말 마음에 근심이 있다면 거기서 멈출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